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 이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을 펼치십니다. 35살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설법을 펼치신 뒤에 이제 80여 세 나이로 이 육체를 벗고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수많은 제자들을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출가 제자, 스님들 가운데에서도 훌륭하신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들도 계셨고, 또 일반 신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 많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남자 신도 중에,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는 남자 신도를 뭐라고 부르죠? 뭐 거사님? 예, 근데 원래는 우바세라고 부릅니다. 예, 뭐 거사님, 처사님이란 표현은 중국 불교 이후에 생긴 것이고, 원래 불교에서는 남자 신도는 우바세, 여자 신도는 뭐라고 할까요? 보살. 예, 아니고요. 예, 우바이라고 부릅니다. 우바이. 예, 우리가 보살님이라고 할 때 여자 신도를 보살님 하는데, 보살은 원래 뜻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부처가 되겠다고 서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는 대승의 수행자를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하는데, 그게 꼭 맞는 언어적 표현으로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원래 보살이란 뜻은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부처가 되겠다고 서원을 세운 대승의 수행자를 보살, 보디사트바의 이제 중국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자 신도는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안 잊어먹으셨네요. 예. 뭐 금방 잊어먹으시더라고요. 여자 신도는 뭐라고 한다? 예, 우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신도는 우바세, 여자 신도는 우바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바세, 남자 신도 중에 설법 제일이라고 불리웠던 남자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찌따입니다. 찌따. 이름이 찌따. 왜 웃으세요? 예, 이름이 좀 별나죠. 예, 저 인도 이름이라서 막 찌따. 예, 찌따인데, 이 찌따라는 분은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대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이 찌따 장자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어느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님이 이제 마하나마라는 스님이세요. 마하나마라는 스님인데,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하신 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그 어떤 모습을 보고 요 찌따 장자가 마음에 잔잔한 어떤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싶다. 그래서 스님께 가서, 스님, 만약에 탁발을 나오셨다면 저희 집에 모셔서 오늘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모신 뒤에 이렇게 공양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마하나마 스님께서 이렇게 공양을 맛있게 하시고, 원래 부처님 당시의 법도는 부처님이나 스님들께서 신도들에게 공양을 받아 드시고 난 뒤에는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밥을 주면 나는 너에게 법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과 법은 한 끗 차이잖아요. 예, 그래서 너 나에게 밥, 나는 너에게 법. 예, 그래서 이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나요? 자, 이제 어쨌거나 이제 법을 이제 설하시는 게 부처님 당시의 어떤 법칙인데, 이렇게 법문을 설하니까 이 찌따장자가 앉은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앉은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제자들이 얻는 깨달음은 4단계가 있어요. 4단계가 있는데, 이 4단계가 다 아실 거예요. 별로 뭐 알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첫째가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1단계가 수다원. 예, 다 들어보셨죠? 네. 예. 자, 1단계가 수다원. 그 1단계보다 높아지면 2단계가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사다함. 근데 여러분, 사다함 할 때 그 옛날 뭐 드라마에서 무슨 미실 나오고 할 때
그때 잠깐 사다함이라는 화랑이 나오잖아요. 그 사다함이 불교 용어에서 따온 거예요. 모르고 계셨죠? 말해놓고 이게 진짠가 저도 순간 예, 아마 맞을 거예요. 자, 사다함 2단계가 사다함이고요. 3단계가 아나함입니다. 아나함. 그 다음에 4단계 최고의 깨달음이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완전한 거룩한 성자.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가면 아라한들을 모셔놓은 법당을 무슨 전이라고 하죠? 나한전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나한전. 예, 아라한들을 모셔놓은 것을 나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성자들을 아라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기억하시네요. 예, 3단계가 여기서 약간 주춤, 아나함 맞습니다. 마지막 4단계 최고의 경지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자, 그런데 스님들은 열심히 수행을 하면 아라한까지가 갈 수 있고 제가신자들은 수행을 하면 머리를 기른 제가신자들은 아나함까지뿐이 못 간답니다. 뭐 경전에 나오더라고요. 초기 경전에. 그래서 아나함까지만 될 수가 있고 이제 제가신자가 아라한까지 가려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야 아라한의 경지까지 간다라는 게 그 초기 경전을 풀이한 주석서 같은 곳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찌따 장자가 마하나마 스님한테 법문을 듣고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을 얻게 되면 양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가끔 살다 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렇게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근데 1단계 수다원의 경지만 가도 나쁜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대요. 완벽하게 양심을 되찾게 되고 5개를 완벽하게 지키게 된답니다. 5개 다 아시죠? 뭐 오골개 말고 5개. 예,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 사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에 이제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멀리해라. 그래서 이제 5개를 완벽하게 저절로 지키게 된대요. 그리고 불법에 대한 부처님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된답니다. 이게 수다원 1단계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다원 경지만 돼도 이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워지겠죠. 자, 이 찌따장자가 수다원을 얻은 뒤에 불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찌따장자가 굉장히 큰 부자였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망고 동산이 있었대요. 망고 동산. 여러분 망고 드셔보셨어요? 망고 맛있죠? 네, 저는 망고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달아. 우리 너무 달아서 그 까먹기가 귀찮더라고요. 저는 누가 까줘야 먹어요. 근데 되게 망고가 맛있어요. 엄청나게 이제 망고가 맛있는데 자기 망고 동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망고 같은 막 과수원 동산 있으면 엄청 좋겠죠. 그 망고 동산을 절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절을 지어서 스님들께 기증을 해요.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불법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자기가 아끼는 망고 동산에 이제 절을 지은 뒤에 스님들에게 기증을 해서 공부하러 오시는 스님을 아주 정성껏 시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널리 소문을 퍼져서 그 찌따장자가 절을 지은 망고동산에 수많은 스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수많은 스님들이 찾아오는데 그 절에 수담마라는 어른 스님이 찾아와요. 수담마. 이름이 수담마 스님이세요. 수담마라는 스님이 오셨는데 이분께서 출가하신 지는 조금 위치가 되신 분 같은데 아직 깨달음은 얻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마음속에 번뇌나 욕망이 남아있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담마 스님이 그 절에서 가만히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멀리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라고 불리우는 목련 스님과 목련 스님 다 들어보셨죠? 목건련 스님. 그리고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리불 스님. 이 두 분의 큰 스님이 멀리서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두 분을 부처님의 상수제자라고 불렀어요. 상수제자는 부처님의 오른팔 왼팔이란 뜻이에요. 대단한 거죠. 부처님의 이 오른팔 왼팔에 비견되는 상수제자 두 분이 멀리서 찾아오니까 이제 그
찌따장자가 너무나 존경하시는 스님들이 오시니까 먼 곳에까지 가가지고 응접을 해가지고 절에 모셔서 하나하나 시봉을 잘 올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스님께 이제 공양을 올리고 나서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에게 스님 공양을 올렸으니까 저에게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스님들은 공양을 드시고 나서는 원래 법문을 해주는 게 원칙이었다. 근데 사리불 스님이 굉장히 몸이 피곤하셨나 봐요. 우리는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몸이 무척 고단합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못하겠고 짧게 법문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짧게 법문을 해줬는데 그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의 짧은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찌따장자가. 아나함이 돼요. 아나함. 그러니까 3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대단한 거죠. 우리는 아무리 법문 백날 들어도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여러분 법문 듣고 갑자기 깨달음이 뻥 하고 오고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있었으면 뭐 벌써 뭐 다들 뭐 바깥에서 중생제도 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법문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지만 아무리 법문 들어도 그 법문 듣는다고 깨달음이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그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알았다 이런 어설픈 깨달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실천이 되는 그런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훨씬 드높은 경지죠. 그래서 그 처음에 마하나마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법문 들었을 때는 수다원가를 얻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망고동산에다 절을 지어서 스님들께 기증한 뒤에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가 찾아왔을 때 공양을 올리고 짧은 법문을 듣자마자 제3단계 그 아나함의 깨달음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나함이 머리를 기른 제가신자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가 아나함까지예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와, 그렇게 아나함에 엄청난 깨달음의 경지를 얻게 되니까 이분이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기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신통제일 목련 스님에게 스님 여기 계시는 이제 많은 그때 스님들이 많으셨잖아요. 수많은 스님들을 함께 오셔서 저희 집에서 내일 공양청을 올리겠습니다. 점심 때 이제 공양을 올릴 테니까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청을 한 뒤에 그때 옆에 있던 그 원래 계셨던 수담마 스님, 아까 기억나시죠? 예, 수담마 스님한테도 스님도 같이 오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 사리불 스님하고 목련 스님한테 스님들 모시고 저희 집에 꼭 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 옆에 있는 수담마 스님한테도 스님도 같이 함께 꼭 오십시오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담마 스님이 순간 수담마 스님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못 얻었다고 했어요? 예, 아직 못 얻은 상태예요. 삐졌어요. 왜 삐졌을까요? 예? 혹시 아세요? 왜 삐졌는지? 저 책만 보면 이게 무슨 왜 삐졌을까? 질투, 맞아요, 질투. 질투인데 어떤 식으로 질투를 느꼈냐면, 왜 나한테 마지막을 말하지? 그러니까 왜 나한테 먼저 같이 가시죠 안 하고 다른 스님들 보고 가시죠 한 뒤에 마지막에 가시죠 하니까 삐친 거예요. 나 무시하나? 피곤해. 이런 성격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제가 보기에 그 스님 출가시길 잘했어요. 결혼했으면 엄청 부인에 애먹였을 것 같아. 뭐 또 맞아요. 자, 그래요. 어쨌거나 삐진 거예요. 자기한테 늦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근데 우리 같으면 뭐 초대 준 것만도 고마운데 뭐라고 했냐면, 나 안 가 이래요. 찌따장자한테. 나 안 가. 찌따장자가 당황해서, 스님 삐졌어요 라는 말은 못하고, 스님 꼭 오십시오. 왜 안 오십니까? 오십시오 하고 몇 번을 얘기했대요. 근데 찌따장자가 몇 번이나 오세요 했는데 간다 안 간다? 왜 안 가? 나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스님이 진짜 삐졌나 봐요. 그러니까 막 찌따장자도 이제 당황한 거죠. 그래서 스님 내일 오시리라 꼭 믿습니다. 내일 꼭 함께 오세요 하고 찌따장자가 물러납니다. 찌따장자는 이제 본래 성격도 착했지만 이미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 쓰는 게 틀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오라고 하는데 안 와 하면 오지 마 이러잖아. 오지 마. 아이고 밥 입 하나 털었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깨달음을 얻었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또 그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건 못 얻었건 부처님 제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처님 제자는 무조건 잘 모셔야 된다. 그래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님 내일 꼭 오시리라 믿습니다. 꼭 오세요. 그 이제 찌따장자가 물러간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다 아침이 됐을 때 이 수담마 삐친 수담마 스님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긴 갔는데 왜 갔냐면 음식 얼마나 잘 차렸나 한번 보자. 나 빼놓고 니들끼리 먹는데 얼마나 음식 잘 차렸는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침 일찍 찌따장자의 집에 찾아갑니다. 아유 일찍 오셨네요. 스님 여기 앉으셔서 뭐 여기 차부터 좀 드시고 공양 좀 뭐 챙겨드릴까 했더니 아니야 나 지나가다가 잠깐 들린 거야 이러면서 못 차렸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봤는데 너무나 너무나 그런 진귀한 그런 어떤 맛 좋은 반찬들을 이렇게 차려놓은 걸 보고 그 진수성찬을 보면서 질투가 더 올라옵니다. 야, 좁아. 옛날에 내가 왔을 때는 안 내놓은 음식인데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되게 피곤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제 너무나 이제 속상하니까 스님이 너무나 음식이 훌륭하다. 정말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분들을 모실 만한데 조금도 손색이 없이 너무나 훌륭한 음식이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네 이러는 거예요. 그 하나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 우리가 활용정점이라고 하죠. 네. 용에다가 눈 하나를 탁 이렇게 찍듯이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찌따장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할 수 있으면 빨리 구하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조언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이제 수담 말씀이 참깨 과자가 없네 이러는 거예요. 참깨 과자가. 근데 여기에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참깨 과자가 없네. 그 말이 뭐냐면 찌따장자의 조상님들이 참깨 과자 장사를 했던 과거가 있었대요. 그 비꼰 거예요. 지금은 엄청나게 부자지만 너네 참깨 과자나 팔던 집안 아니냐. 약간 비꼰 겁니다. 근데 이제 찌따장자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이제 분노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신 점잖게 스님을 까마귀의 이야기에 비유해서 부처님의 훌륭한 법문이 많은데 여기 와서 참깨 과자나 얘기하고 있냐라는 식으로 조용히 충고를 해줍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런 뭐 까마귀에 비유해서 까마귀가 깍깍거리듯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점잖게 충고를 해요. 그런데 찌따장자는 이제 스님의 언행에 잘못이 있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까마귀의 비유를 들어서 충고를 해준 건데 그걸 들은 이 수담 말씀은 얘가 나를 완전 비꼬고 있구나라고 더 삐져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요 스님이 너무 피곤하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님이 수담마 스님이 나를 비꼬는구나.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찌따장자한테 폭언을 퍼붓습니다. 나 너랑 안 놀아. 막 이러면서 내가 네가 기증한 절에 나 안 살 거야.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절을 나옵니다. 절을 나와서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역시 내가 의지할 곳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부처님밖에 없다. 부처님은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갔는데 부처님은 수담마 스님이 다 찾아온 걸 보고는 이미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완벽한 신통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망고동산에 사찰에서 지내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니까 수담마 비구가 있는 대로 다 고자질을 합니다. 찌따장자가 자기를 서운하게 했다고. 근데 부처님은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수담마 비구가 마음에 교만함이 많다는 걸 꿰뚫어 보십니다. 아, 수담마 비구는 마음에 너무나 교만하구나. 저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이 어리석은 스님아, 찌따 비구는 믿음과 계율과 지혜를 갖춘 훌륭한 제가신도인데 어찌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어리석게 굴었단 말이냐. 이건 다 네 탓이, 네가 잘못이다. 네가 잘못한 거다.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못된 사람 같으면 부처님이 아무리 꾸짖어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부처님한테도 뭐 당신은 잘났나 뭐 이래 버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못된 사람들은 못된 사람도 뭐 부처님이 말하는데 말 듣겠어요? 근데 이제 수단마 비구는 조금 마음이 쫌팽이긴 했지만 성품은 착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를 듣고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왜 나에게 참회를 하느냐. 찌따장자에게 가서 찌따장자에게 참회를 하거라. 찌따장자에게 가서 사과하거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이제 명이니까 수단마 비구가 이제 그 찌따장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찌따장자를 찾아가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되네. 내가 잘못했네. 했는데 찌따장자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고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스님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수단마 스님의 사과를 안 받아줍니다. 네? 스님 됐거든요 이러면서 안 받아줘요. 삐진 걸까요? 근데 아니죠. 찌따장자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뭐 삐지고 하는 게 없어요. 화를 내고 삐지는 게 없습니다. 다만 진정한 사과가 아니구나. 진정한 사과가 아니니까 안 받아줬던 거예요. 예, 스님 됐습니다. 예, 사과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단마 비구가 다시 부처님께 갑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스님아 비구여 가서 정말 진솔하게 사과를 하거라. 진솔하게 참회를 하거라. 너의 그 교만한 마음이 너의 깨달음을 방해하는구나. 그때 이제 수단마 비구가 부처님의 간곡한 법문에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찌따장자를 찾아가서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때서야 찌따장자가 이 스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구나. 진솔한 마음으로 나에게 사과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는 일단 신자잖아요. 또 신도가 스님한테 사과받고 하는 게 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찌따장자가 아닙니다 스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스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찌따장자가 뭐 저거 용서를 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법도라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의 신자인 제가 신자가 스님들께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스님이 실수를 했으면 스님이라 하더라도 누구한테 사과해라? 신도한테 사과해라 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고 스님이 사과한다 하더라도 또 제가 신자가 그걸 겸허하게 그래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닙니다 스님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없더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마음의 교만함이 한풀 꺾인 수단마 스님은 그 뒤로 열심히 수행을 했답니다.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밥 먹으러 가자 하는데 나한테 마지막에 밥 먹으러 가자 한다고 삐져요 안 삐져요? 그 정도 갖고 안 삐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삐진 사람도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수행을 하면 지금은 아무리 속이 좁고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스로를 참회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누구라도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사건이 끝나게 되고요. 이 찌따장자가 이제 수다원가를 얻었다가 이번에 아나함과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찌따장자가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분들 덕분에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내가 아직 부처님을 한 번도 친견하지 못했구나. 그러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부처님께 내가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열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KTX 없잖아요. 걸어가야 되거든요. 기껏해야 이제 뭐 말 타고 가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 찌따장자가 있는 곳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때 사위성에 계셨대요. 사위성에 계셨는데 꼬살라고 사위성까지
한 달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도가 굉장히 멀죠. 한 달을 가야 되니까 한 번 갈 때 엄청 그 큰 마음을 품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찌따 장자가 이번에 내가 부처님 만나 뵙고 오면 또 언제 뵙겠냐, 한 달을 걸어서 이번에 갈 때 제대로 한번 가자 해가지고 그 자기가 있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소문을 냅니다. 내가 부처님을 뵈려 내가 이곳에서 사위성까지 한 달 동안 갈 텐데 같이 갈 사람은 모이십시오. 가는 동안 한 달 동안 먹어야 할 필요한 모든 물품과 식량은 내가 다 대주겠습니다. 야, 통이 크죠? 네, 통이 커요. 그러니까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그다음에 우바세, 우바이 해가지고 이 4부대 중에 500명씩 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 나도 갈래, 나도 갈래. 2,000명이 모이게 되고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과 같이 갈 하인들까지 합쳐서 3,000명이 됩니다. 3,000명. 3,000명이 가겠다 하니까 근데 찌따장자 뭐라고 했어요? 가는 동안 어떡하겠다? 먹을 걸 내가 다 대주겠다. 근데 30명도 아니고 몇 명이 가요? 3,000명. 그때 우리 같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적금 깨야 되나? 예? 제가 잠시 몸이 안 좋아서 어떤 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찌따장자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죠. 3,000명이나 모였구나. 오히려 기뻐했답니다. 부처님을 뵈러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한 달 동안 나 가는 길이 외롭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3,000명을 데리고 가는데 500대의 수레를 준비합니다. 500대의 수레에다가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공양 올릴 공양물을 500대의 수레에다가 잔뜩 쌓아놨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500대의 수레 외에도 3,000명이 먹을 분량의 식량과 물품을 또 따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한 달 동안 하늘 세계에 있는 신들이 있죠. 하늘 세계에 있는 천신들이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부처님을 뵈러 갔는데 찌따장자가 그 3,000명들을 후원하면서 정말 거룩한 신심으로 부처님께 가는 모습을 보고 이 하늘의 천신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신들이 또 도와줬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이 3,000명의 사람과 찌따장자가 사위성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한 달 만에. 그때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이제 다 도착하는 찌따장자의 무리들이 이제 오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시고 이제 당신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아난다 스님에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저기 찌따장자와 저 3,000명의 사람들이 요 사위성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난 스님이 언제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까? 저녁 때쯤이 되면 도착할 것이다. 그러면 이 찌따장자와 3,000명의 사람들이 오면 뭔가 신비로운 상서로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찌따장자가 나에게 절을 올리는 순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릴 텐데 사람들 무릎이 쌓일 정도로 꽃비가 내릴 것이다. 이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위성에 있던 사람들이 야 부처님이 하신 말씀 들었어? 뭐라고 하셨는데? 멀리서 찌따장자와 3,000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절을 올리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대. 에이 뻥! 막 이러면서 에이 무슨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 야 진짜 부처님이 거짓말한 적 봤어? 아니 못 봤지. 야 신기하다. 막 구경 가자. 막 이런 이야기가 퍼지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쯤에 사위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3,000명의 사람들과 찌따장자가 다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들이 먼저 성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도록 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찌따장자와 사람들이 이제 성으로 싹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들어와요. 그 500대 수레를 다 들고 이제 들어오고 부처님 앞에서 찌따장자가 부처님의 발을 만집니다. 인도 문화 중에 하나가 자기가 믿고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님의 발을 만지는 풍습이 있어요. 사람 인체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당신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더러운 곳조차도 내가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바닥을 싹 이렇게 만지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제야 부처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3배의 절을 올리는 순간
하늘에서 뭐가 쏟아졌다? 꽃비가 쏟아졌답니다. 예, 믿어요? 예. 이런 거 들으면 믿어요? 예, 이게 믿음이 있으면 불자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듣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면 불자다 아니다. 아니다, 불자예요, 불자. 아직 불자가 아니라 불자예요. 자, 어쨌거나 하늘에서 꽃비가 싹 쏟아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하게 됩니다. 야, 부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이와 같은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하늘에서 엄청난 이제 꽃비가 사람들의 무릎에 쌓일 때까지 꽃비가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찌따장자가 한 달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머무르는데 한 달 동안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아주 그냥 평화롭고 행복한 한 달을 보냅니다. 우리를 치면 뭐 여름방학? 뭐 그런 건가요? 자, 한 달 동안 이제 그런 부처님 곁에서 법문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오는데 한 달 걸렸고 사위상에서 또 한 달이 있었잖아요. 그 두 달을 이제 밖에서 지내게 되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한 달 동안 너무나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 500대 수레에 있는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500대의 그 수레에 있는 공양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오는데 한 달 걸렸으니까 가는 데는 또 어떻게 할까요? 가는 데도 또 한 달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한 달이 이제 걸리니까 이것저것 준비한 뒤에 이제 길을 떠나려 하는데 사위성에 있는 불자들이 야, 찌따장자가 부처님 뵈려고 저렇게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냐 해가지고 선물을 줬답니다. 근데 사위성에 불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엄청나게 불자들이 많았겠고 또 부처님의 그 신도들 중에서는 엄청난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저희들이 이 찌따장자에게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제 허락을 받고 찌따장자의 수레에다가 이제 선물을 쌓아놓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늘에 있는 천신들도 보물을 이렇게 내려줬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보물을 내려줘서 집에 도착하고 한 달 동안 집에 도착하고 나서 다시 봤더니 집에서 이제 저기 부처님이 계신 사위성에 갈 때 몇백 대의 수레를 끌고 갔다고 했죠? 500대의 수레를 끌고 갔다고 했잖아요. 도착해서 봤더니 500대의 수레에 금은보화와 선물이 잔뜩 그대로 있더랍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본전 뽑았다. 예? 본전 뽑았다라고 하죠. 500대를 가져갔는데 와서 봤더니 500대의 선물이 금은보화와 선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걸 가리켜 복 많은 사람은 뭘 해도 성공을 한다. 복이 많은 사람은. 자, 한 달 후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안한스님이 부처님께 다음같이 여쭙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찌따장자가 왔을 때 수많은 사위성들의 사람들이 와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제가신자가 멀리서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환영 인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집으로 돌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쉽다고 귀한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 집에 와서 풀어봤더니 그 선물이 500대의 수레만큼 쌓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러한 이유가 부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얻은 겁니까? 아니면 부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어도 이와 같은 복을 얻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왜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어요? 부처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이와 같은 복을 받았겠지. 근데 부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지은 복은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 찌따장자는 이번 생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계율이 청정하고 지혜를 갖춘 훌륭한 제가신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이고 전생에 큰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이다. 부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더라도 찌따장자는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증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찌따장자는 전생에 어떤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공덕을 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훨씬 더 이전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이 찌따장자가 평범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평범한 남자였는데 어느 날 절에 갔다가 그 절에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고 부처님의 법문이 끝난 뒤에 어느 남자 신도가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의 법문을 받아서 부처님의 법문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법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남자 신도를 가리켜서 참으로 훌륭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저 사람은 나의 우바세, 남자 신도들 중에 설법 제일이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절에 찾아갔던 평범한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느낀 그 평범한 남자가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고 합장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세웁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도 머나먼 미래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부처님 난자 신도 중에 설법 제일이 되기를 맹세합니다라고, 서원합니다라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 신도가 지금의 누구일까요? 바로 찌따장자라는 거예요. 그때 이 평범한 남자가 저도 미래 세상에 남자 신도 중에 설법 제일이 되겠습니다라고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운 공덕의 힘에 의해서 수많은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무엇이 될 수 있었다? 남자 신도 중에 설법 제일인 찌따장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법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지은 원력, 서원, 발언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내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어떤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뒤를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평범한 남자가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 아래 설법 제일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세우고 나서 수없는 생 동안 인간 세상에 태어나고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뒤에 가섭 부처님 바로 전에 세상에 출현했던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전에 출현했던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이십니다. 가섭불이라고 하거든요. 미래에 오실 부처님은 누구실까요? 미륵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왜 웃었어요? 맞춘 게 신기해서요? 예. 평소에 신뢰가 없었나 봐요. 그거 맞췄다고 웃음을 당할. 예. 자, 어쨌거나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이 남자가 길을 걷고 있다가 비가 오는 날에 어느 스님께서 이 가사를 비 오는 날에 머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스님을 봤는데 스님이 좀 배가 고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님은 진리를 닦는 스님이실 텐데 저렇게 비 맞고 배가 고프셔 보이니까 내가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스님, 비를 피하게 저 동굴에 계십시오. 제가 빨리 공양을 가져오겠습니다. 한 뒤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공양을 준비합니다. 정성껏 공양을 빨리 급하게 준비를 한 뒤에 이제 스님이 계신 동굴에 가게 됩니다. 동굴에 갔는데 이제 비가 그쳤나 봐요. 그 막 주변에 이제 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땁니다. 꽃을 따가지고 도시락 바구니에다가 이제 꽃을 가득 담아서 동굴에 가가지고 동굴에 계신 스님한테 꽃과 도시락을 올립니다. 꽃과 도시락을 올리니까 꽃으로 스님한테 이제 꽃을 드리고 또 이제 스님이 도시락을 맛있게 드시니까 순간 이 남자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막 기쁘잖아요. 자기 존경하는 스님이 이렇게 음식을 만나게 드시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거룩하신 스님이시여, 제가 스님께 이 꽃과 음식을 올렸을 때 제 마음이 기쁘듯이 앞으로 제가 태어날 때마다 항상 수천 가지 선물을 받아서 제 마음의 기쁨이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같이 복을 지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기를 바라옵니다라고 그 스님 앞에서 서원을 세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 때 누구로 태어나게 된 걸까요? 찌따장자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전생에 배고픈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뭐라고 했죠? 자기가 태어나는 곳마다 무엇을 얻을 수 있기를? 수천 가지 선물을 얻을 수 있기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고 인사를 올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500대 수레가 꽉 찰 만큼 선물을 받게 된 거랍니다. 그것도 자기의 전생의 공덕이었고, 또 뭐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복을 지을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리기를? 꽃비가 내리기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 앞에서 예배를 올렸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리게 된 것이다? 꽃비가 내리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찌따장자가 이번 생에 그 딱 법문을 듣자마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또 남자 신도 중에 설법제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누가 지은 복이었을까요? 본인이 지었던 자신의 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찌따장자가 부처님을 만나 뵙고 돌아오는 길에 500대의 수레에 선물이 가득 쌓이게 된 것도 누가 지은 복이었을까요? 자기가 지었던 복이었던 거죠. 그리고 찌따장자가 부처님께 절을 올렸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 것도 누가 지은 복이었다? 자기가 지었던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번 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자기가 지은 업이라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산 대로 자기가 지은 복이 많은 거고,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지지리도 복을 안 지어서 그런 거랍니다. 왜 찔러요? 예. 자, 여러분은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적으신 것 같아요? 예, 없어요? 없으면 대답하지 말고. 예, 예. 자,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번 생에라도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지어야 되겠다? 예, 열심히 복을 짓고 열심히 선업을 짓고 열심히 공덕을 짓는다면 부처님 남자 신도 중에 세법 제일이라고 불렸던 찌따장자와 같은 삶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